뭐가 빼먹은 건가? 빨리 나온 것 같아.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너무 날도 좋고, 또 미리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맛있게 우리 김경애 권사님이 해오셔가지고 막 미리 맛있게 먹었더니 힘이 막 났습니다. 기운이 너무 없었는데, 우리 4명이 막 맛있게 먹었더니 할렐루야. 늘 먹는 것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우리 복 받는 것은 더욱 기쁘고 즐겁습니다. 2024년 문들아 열릴지어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지만 다 몰아서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며 복의 복을 더해주는 2024년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 57편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57편 같이 교독합니다. 1절부터 1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거 주세요. 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위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댓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익담시라는 것은 교훈의 시고 익담시는 황금시며 비밀의 시라는 뜻입니다. 이 익담이라는 게 어떤 익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워싱턴에 갔더니 너무 좋아. 어떻게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말로 할 수 없고 가보거나 경험한 후에 알 수 있어.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이럴 때 하는 그 믹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온몸으로 그를 매 사건마다 매 상황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본 후에 쓴 시라는 것이 익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익담시는 어떤 뜻과도 같으냐면 깊은 그 정말 밀물과 같고 썰물과 같고 고난과 고통이 물릴 듯 오다가 또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것이 복을 가져오고 오늘 우리 이은미 권사님의 기도했지만 그 낙담과 절망과 고통이 복을 가져왔어요. 복을 가져와 가지고 문이 벼랑간 활짝 열리는 opportunity라는 것은 기회라는 라틴어인데 이 기회라는 라틴어는 무슨 뜻이냐면 썰물에서 밀물로 바뀔 때 극한 슬픔이나 절망이 없이 밀물과 썰물이 요 교차점에서 something 무슨 일이 일어난 opportunity 기회 이런 것을 바로 이 믹담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 알다스헷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무 그 다윗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 굴에서 오랫동안 지냈어요. 오랫동안 우리 이제 가봤지만 아둘람 굴은 어떤 굴이냐면 들어갈 때는 좁아요. 엄청 좁은데 깊이 들어가. 바위를 틈태서 깊이 들어가면 두 개의 큰 방이 나와요. 여기에 큰 저기 같아. 조금 넓은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넓은 방이 있고요. 그 옆에 또 방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막 바위가 막 험상궂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굴은 누구의 집이냐면 짐승들의 집이에요. 짐승들의 집이고 짐승들이 거기다 뭐 온갖 배설물도 하고 또 새끼도 낳고 그런 것이거나 광야에 그늘 하나 없고 또 이때는 어떤 때에 이것이 쓰냐면 광야에서 사울이 백성들과 3,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 잡으러 다윗 잡으러 왔는데 용변이 마려워서 이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누구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그 겉은 조그만 굴 같은데 더 깊이 내려가야 뭐가 있어요? 그 큰 마당 같은 큰 굴이 있는데 거기 숨어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보고서 지은 시예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 그래서 여기에서 알다스타지라는 건 막 조마조마 막 간이 떨어지고 막 조마조마해서 주여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주여 눈에 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간이 떨어질 듯 하면서 쓴 시가 이게 57편 시예요. 그래서 알다스닷이라는 건 주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눈에 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온 이 기회 누구예요? 기름 부은 종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용변을 본 후에 거기서 또 잠이 들었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부하들이 막 지금이 기회니까 사울을 죽여 마땅하잖아요. 누구 죽으러 왔어? 다윗 죽이러 왔어서 죽이는데 마땅해. 아무런 정말 그래요. 그런데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죽이냐고 사울을 안 죽이고 잠깐 그 옷만 칼로 비었어요. 칼로 비어서 이제 사울이 나갔을 때 너의 시종들은 무슨 짓을 하냐? 너의 왕도 지키지 못한 너의 시종들은 뭐하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한테 아무런 범죄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죽이러 다니느냐고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그렇죠? 사무엘상 24장 3절 4절. 예. 뭐죠? 거기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용변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깊이 내려가면 큰 방 2개가 있어요. 깊은 곳.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예. 그런데 그거 겉옷자락 벤 것도 가슴에 마음에 찔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들을 사람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자기 길을 예, 가니라. 그때 44장 볼까요? 44장 예, 44장 20절 20절 44세. 이사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8절에서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딴 걸 읽었어요. 예. 8절에서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한 번도 마음으로도 죄를 안 졌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때 처음으로 아들라 그래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이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또 예언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렇게 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곡조는 아주 간절해요. 간절해. 그래서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저랑 이제 어디 이제 워싱턴이나 어디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경수 선교사님이 본인이 정말 그게 죽을 고비인지도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기도할 때 그때 내가 다칠 뻔했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너를 지켜줬어.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하였어. 그때 내 손이 너를 끌어냈어. 이런 것처럼 요 믹담시라는 것은 뭐냐면 매 구석구석마다 다윗이 누구의 손길을 아는 거냐면 상황이 상관없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이 그 임재가 나를 덮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믹담시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요셉의 인생과 같이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인생은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 중에 그런 요셉이 세계의 곡식 창고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의 시기에 만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주어 기근을 해결하는 부의 통로, 해결사로 우뚝 서서 악을 선으로 갚은. 그런데 이때 요셉이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이때 요셉이 깨닫는 게 뭐가 있냐면 이때 옛날 형들의 모습이 아니고 자책하며 내가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는 형들의 변화를 보면서 요셉이 형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듣냐면 아버지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자기 엄마들 아니야.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 야곱의 아내인데 이 아내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많죠. 그쵸? 레아도 있고 또 뭐 라헬도 있고 또 그 시녀들의 아내가 4명이나 되는데 이 아들들 전부 12아들 중에 10아들이 천추의 한이 될 거예요. 어떤 한이 돼?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는 하나야. 라헬. 아내는 하나. 라헬이고 아들도 둘. 누구? 10아들은 아들이 아니야. 이들에게 아들은 누구?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자기 앞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해? 요셉 앞에서 형들이 유다 형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에게는 자기 어머니 아니야. 자기 아내가 한 명 있었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이 아버지와 이 아들들하고는 완전히 영과 연, 솔타이드, 혼과 혼이 연결되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아버지도 죽나이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는데 그 전에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처음 요셉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 그것도 보디발에게 팔고 뭐 웅덩이에다 뭐 기본이 웅덩이에다가 그쵸 이렇게 팔았는데 그런 마음이 왜 들었냐면 자기 부모들은 자기 엄마들은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야. 그냥 하인일 뿐이야. 애 낳는 하인일 뿐이고 10아들들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야. 야곱의 아들은 딱 둘. 요셉과 베냐민. 10아들은 그냥 그쵸 겉다리 그냥 그쵸 일꾼. 이런 것에 대한 10아들의 분노가 이때 알아진 거예요. 이때 알아진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는 이제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고통은 누구만 겪어? 나만 겪어.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봐. 그래서 모두가 그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울해.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여기에서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opportunity, 악을 선으로 갚는, 악을 선으로 갚는 교차점,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교차점. 여기가 보기가 제일 많잖아요. 기회. 악이 어떻게 선이 되느냐는 것. 지금 2024년 공항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취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한번 볼까요? 그 전에 45장 1절에서 5절. 너무 형들이 바뀌었어요. 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며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의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 당신이 애굽에 판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렇게 아까 opportunity, 기회가 되어지고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곳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 44장. 예. 예. 여기 30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 이렇답니다. 밀물과 썰물과 밀물이 만나는 오퍼튜니티. 뭐가 변했어요? 요 기간 동안 형들의 마음이 그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딱 요셉에게 붙잡히자마자 형이 한 마디 딱 있잖아요. 우리가 행한 악이 우리에게 돌아왔도다. 우리가 내 동생을 그렇게 울고불며 보디발에 끌려서 가면서 울고불며 형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였더니 그 저주가 그 재앙이 우리에게 왔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왜 이러한 일을 겪는가를 그대로 이들이 알았어.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가 썰물과 밀물이 만나는 것처럼 이들에게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죄가 이 재앙을 가져왔도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너무 놀라운 것은 악을 선으로 만드는, 그런데 그 선이 어떤 선이냐면 이 곡식 창고인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의 그 기근의 시기에 만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주어 기근을 해결하는 복의 통로, 해결사로 우뚝 서서
악을 선으로 갚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높은 경륜 가운데 시대를 살리고 요셉을 높이고 꿈들을 변화시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찾진 않겠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형들이 겪은 모든 일, 요셉이 겪은 모든 일, 다윗이 겪은 모든 일이, 우리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겪은 모든 인생의 일들이, 또 내 자녀들이 겪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내 주변 사람이 겪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습니까? 천천지 원수로, 끝끝내 원수로 만들어서 죄악이 관영함으로 파멸로 가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그 하나 사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디에서 쓰시냐면 아둘람 굴은 200명 들어가면 숨 쉴 데가 없을 만큼 꽉 차. 근데 거기 몇 명이 들어가 있어? 40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자예요? 원통한 자, 배신자, 빚진 자, 오갈 데 없는 자. 오갈 데 없어서 간 거예요. 오갈 데 없어서. 그리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400명이 움짝달싹 못하면 뭐 했겠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배운 모든 죄로 싸움박질 했던 것처럼 10년 있었어. 10년 있었어. 하루도 아니야. 10년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런데 그 400명이 뭐가 됐어요? 용장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에 400명 용사가 됐어요. 어떻게? Why?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야. 이 좁디 좁은 이 아둘람 굴에서 수많은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조금 더 남에게 남을 이해하거나 용납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없는 이들이 비비적대며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비비적대며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죄악이 관영한 본인들의 본성과 죄악을 나타내는 그곳에서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다 용장이 되어지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왕 중에 왕이 되게 했냐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잘 만들지 않아요. 어떠한 우리의 뭐라 그럴까, 가진 것, 명성, 돈, 명예, 또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높임을 받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좁디 좁은 아둘람 굴에서 이가 한 것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 하셨어요. 오직 하나 하셨어. 이 왕을 만들고자 함이 아니에요. 왕을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건 오직 하나예요. 뭘까? 하나님이 하신 거 오직 하나. 뭘까? 그래서 이 믹담 시는 어떤 시냐면 매 순간 나는 길바닥에 앉아있고 여기에 나와 사자들이 물어뜯으며
일을 가는 곳에 나는 언제나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네? 그래서 139편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안고 일었음. 내 오장육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여기 있고 내가 하늘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그 눈동자를 피할 수가 없네. 그거 하나 배운 거야. 철저하게 주님한테 의지하는 분. 다윗이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원수,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 불구덩이, 은은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동물들의 공격과 함께 3,000명, 몇천 명이 늘 사울을 쫓아다니고 또 너무 팔레스틴과 모든 사람들이 쫓겨다녀서 침을 질질 흘리며 아기스 왕 가운데는 미치광이가 되어서 그 목숨을 이어가는 그 모든 순간에 그가 유일하게 배운 건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 그곳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있는,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버림받고 나 혼자 원통하고 나 혼자 거절당하고 다 배반하고 다 갔는데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네. 이거 배운 게 왕이에요. 이거 배운 게 왕이에요. 그거 하나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매 순간순간 그분의 숨소리를 느끼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었으나 빨가벗은 것을 몰랐어. 왜?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빛이 이 온몸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빛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빨가벗은 수치가 안 보였어요. 수치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금방 알잖아. 숨었어. 숨은 게 뭐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한기절. 숨었어. 바위 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발가벗었으므로 수치스러워서 바위 뒤에 숨었나이다. 누가? 누가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너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빛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임재 가운데 너를 보면 누굴 봐?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는 자가 너의 모습인데 누가 너가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같이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그걸 먹음과 동시에 영광의 임재가 싹 없어져서 너도 발가벗고 나도 발가벗고 너도 죄인 중에 괴수고 나도 죄인 중에 괴수네. 네, 그래서 숨기잖아. 서로 숨기잖아. 가장 결정적인 건 숨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이 믹담시예요. 너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용변본 배설물 냄새로 가득 차고 동물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며 죽이려고 하고 바깥에는 사울의 병사들이 가쩍 조여오는데 이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을 봐. 요거 하나 가리키려고 하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을 봐. 그래서 순간순간 제정신이 들면 멸망시키지 마소서.
주여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직 1절도 안 들어갔어. 할렐루야. 그래서 1절 들어갑니다. 57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서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이 아니야. 덜덜덜 떠는 거예요. 주여. 바깥에는 3,000명이 넘는 군사들이 지금 조그만 소리에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아둘람굴 거기 올라가는데 막 너무너무 험악해. 이 아둘람 굴 있는 데가 너무너무 험악해가지고 저도 중간에 섰어요. 서가지고요. 몇 명의 남자 목사님들이 질질 끌고 아둘람 굴까지 올라갔어요. 막 엄청 험악해요. 어떤 분은요 거기 올라갔다가 위에서 실신해서 헬리콥터로 그를 끌고 갔어요. 그럴 정도로 험악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끝까지 3,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건 말도 못. 그리고 여기에 맞아 날다람쥐 같이 다윗과 사람들이 막 이 굴 저 굴 막 들어가니까 못 찾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사울이 한참 내려간 다음에 나와서 그 옷 자른 거 갖고 이렇게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 라고 한 거예요. 거기 그 굉장히 험악해요. 산지가 너무너무 험악합니다. 사실 거기가. 그래서 굴 속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너무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정말 아주 분분초초 견딜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최악의 밑바닥에서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곳에서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속은 동물들의 그렇고 바깥은 사울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 도와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2번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숨 쉴 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인생의 최악 밑바닥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까 이 시에 뭐라 그랬어요? 알다셋이 멸망시키지 마세요. 주님 나 멸망시키지 마세요. 여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죽이지 말아 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여기가 아주 숨 떨어지듯이 절박한 상황이 매일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게 신기하죠. 숨을 쉴 수 있는 게 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적이 없을 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갈 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숨 쉬어. 그런데 내가 문제가 해결됐어? 한 발짝도 뛰기 전에 문제가 있어 없어? 있어요. 야 정말 2발짝 뛰기도 전에 또 있어. 문제를 밟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저기 6.25 때 시체를 넘고 넘어 시체를 넘고 넘어 그 서망교회 친한 권사님이 어렸을 때 시체가 그냥 줄비에서 정말 시체를 넘고 넘어 해방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뭘로 밟냐? 문제를 뭘로 밟어? 보좌에 계신 그분을 보는 거예요. 보좌에 있는 그분을 보면 영광의 임재가 이들이 나를 못 봐. 그게 비밀이야. 영광의 임재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날 못 찾아요. 내 앞에 있는데도 못 찾아내. 그런 경우 정말 이상하다. 왜 나를 못 보지?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하면 눈에 쉽게 띄요. 그들 눈에 쉽게 띄요. 그런데 보호자의 그분의 임재를 보면 그 빛 때문에 못 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들이 지나. 내가 재앙을 피하는 게 아니야. 주의 날개, 이게 91편. 한번 볼까요? 10편 91편 1절. 뭐 한 게 있나요?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나요? 없어요. 뭐만 한 거야? 주님의 날개에 쑥 있어서 그분의 날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요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뭐라는 거야? 뭐 정말 3,000명이 둘러 진치고 있는데 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가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시네. 하나님 그분이 움직이시네. 곧 여호와 하나님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래서 오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제목으로는 수십 번 이 설교들 많이 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책 누가 썼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로라는 책을 써서 이 57편은 아주 유명한 시예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게 새벽이 돼서 깨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이 돼서 깨우는 게 아닌데 캄캄한 칠흑과 같은 어둠에 내가 깨어 빛이 있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곧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다. 이거가 새벽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새벽이 돼서 새벽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 때문에 졸지 않고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도 내 주변에 아무도 다 나를 버렸어.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어두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한 번도 어두운 적이 없는 하나님의 빛,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곧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빛이 여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매 순간순간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내 영혼이 깨어 주를 바라보는 것이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나를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막 남이 나 비방했다고 막 일을 갈면 막 그 사람하고 원수 한 10년은 져야 돼. 막 나를 막 비방하고 나를 뒷공문이 뭐 배약하고 막 배역하고 욕하고 막 험담하고 지냈다고. 그런 건 기억력이 좋아.
그렇죠. 그러면 기억력이 좋아. 근데 하나님이 인자, 헤세드, 인자와 진리로 물리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짖어서 이 인자와 진리로 나를 헤세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랑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어떤 상황에서 끊임없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인자, 헤세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요. 진리. 어떤 진리? 어떤 진리입니까?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진리. 이 진리가 우리 굉장히 많이 하죠. 147편, 시편 147편 15절에서 20절. 이래서 우리의 생각의 근본이 말씀인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사랑이시고요. 말씀이 모든 비방하는, 우겨쌈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불사르는, 소멸하는 불로 태워버려요. 같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눈이 양털같이 내리고 서리가 재같이 흩으시며 우벅을 떡부수같이 누가 능히 그의 주의. 이것은 비방, 욕, 어두움의 말입니다. 엄청난 어두움의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뭘로만 녹일 수 있냐? 이 저주, 재앙, 쓴뿌리, 부정적인 거, 안 믿는 거, 불신, 이 모든 것은요, 얼음이에요, 얼음. 거기에서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인자와 진리. 그래서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성령의 영이에요. 말씀, 예언하는 영이라 이 말씀이 흘러가면 뭐가 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서 이 말씀이 물을 얼어붙은 땅을 녹이게 되고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니.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진리를 보내셔서요. 4절. 지금 누가 어디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다윗이 내가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지금 불사르려고 아마 아둘람 불에 있으면 거기에 불 집어넣죠. 그렇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런 아주 날카로운 칼과 창과 화살과 우는 사자와 같이 조여들고 있어요. 조여들고. 근데 이걸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이것들을 다 녹아서 흩어지게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노래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어둠의 왕국 가운데, 이 저주의 왕국 가운데, 이 죄악이 관영한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왕국이에요. 내가 왕인 왕국이에요. 돈이 왕인 왕국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재앙이 난무한 왕국이에요. 아까 악이 가득 찬 이 왕국에 이 어둠, 그렇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위에 이걸 뚫는 게 뭐예요? 이걸 뚫는 거야. 누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이 층천을 뚫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리이다.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을
천하 입 한가운데 저주 재앙 한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그 한가운데 이거 없애달라고 해봤자 고담 또 그렇기 때문에 앓은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의 연수 동안에 다윗이 안 건 이 밑은 음부 죄악이 관영한 어두움의 세상인데 여기에서 하늘의 보좌 가운데 주의 영광이 하늘에 높이 들려고 할 때 하늘 2층 천의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영광의 빛이 길을 내는 걸 아는 거예요. 뚫리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왕권이에요. 이게 왕권이에요. 이게 왕이에요. 이거 뚫린 사람은 왕이에요. 왜?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품이 가득한 곳에 아무리 아둘람 굴에 집어 쳐넣어놓고 동물들이 잡아먹으려고 애쓰며 3,000명이 삼겹줄로 그 둘러 진쳐도 거기에서 하늘의 보좌 가운데 영광이 임하라고 기도하여 그분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거 하나 가르친 거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거기서 뭐해? 비로소 여호와의 단을 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죄악이 관영한 일곱 족속이 관영한 이 헤브론에서 이게 왕이에요. 이거 하나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의지하는 거. 근데 어떻게 의지? 존재적으로 의지. 존재적으로 문제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의지 너무 미약해. 너무 미약해. 내 문제 해결해, 존재는 안 바뀌었어. 존재가 그분의 왕을 못 만났어. 그러면 계속 같은 일이 또 있고, 우리가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존재가 바뀌면 왕인 거예요. 그가 왕인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아.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예, 이 일을 매일 겪는 거. 여기 그렇잖아요. 그물에 갇힌 새와 같도다. 내 영혼이 그물에 갇힌 새와 같다. 이거잖아. 매일 다윗 삶이 이거예요. 그물에 가둬져 있고 바닷물에 빠져 있고 그렇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여, 내가 하늘에 높이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재적으로 주님과 내가 빛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지가 만들어 놓은 그물에 자기가 빠지네. 그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네. 이거를 매일 삶 가운데 그래서 이가 그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누구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나를 깨웠어요. 내가 새벽을 깨웠어요. 내가 새벽을 깨웠어. 네,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깨우는 거예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가 여기서 빛이 확 깨는 거예요. 내가 깊은 어둠과 혼돈과 공허, 우겨쌈을 당하고 그물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빛이 믿음으로 여기에 확 켜지자마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여기서부터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빛이 새벽이 깨워지니까 주변이 새벽이 됐네. 바깥에 빛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 내가 만민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누가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 부르고 깃발, 그게 똑같잖아요. 모세가 르비딤에서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니시 뭐 한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주를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합니다. 이곳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깃발을 드니 그 밑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투에서 그게 뭐예요? 너무 재밌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왕은 떠났어. 누가? 우리 왕이 임하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의 왕은 떠났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더니 영계 눈이 열려 있으니까 그들의 왕은 떠났네. 우리 왕이 여기 계시네. 우리의 왕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분이 내려오셔서 이걸 통치하는데 그분이 와서 통치하는 우리 왕이 온 걸 못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떨며 무서워하는 우리의 왕이 여기 계신 걸 못 본 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 어차피 가나안 땅에 와도 죽어.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기해. 이게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하나님 요 한 사람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이 한 사람 얻고 싶으신 거예요. 이 한 사람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믹담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나 혼자 둔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곳에 주님이 계셨어.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무엇을 알게 되냐? 가장 기근 때에 지금이잖아요. 지금 부회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기근이 곧 올 텐데 이 기근 때에 누가 왕의 깃발을 들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런 역사가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생 안에 시작되었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졌 것을 선포합니다.